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유턴하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내가 길을 잘 찾았다, 그리고 바르게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느 날 어느 시간에 이게 좀 이상하다 싶은 때가 있죠. 그리고 알고 보니까 내가 확신하고 있던 그 길이 바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요즘 이제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잘 알려주죠. 그런데 우리 인생의 길도 그런 때가 많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바르다고 생각하고 확신을 갖고 달려가는데,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이 길로 가면 내가 얻고자 하는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과는 정반대. 직진하는데 어디로 직진해요? 하나님을 등지고 직진하는 때가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러한 사람도 참 많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지적해요. 각기 제 길로 갔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리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망대로, 내 계획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뜻을 찾고 알고 보고 깨닫고 거기에 나를 드리는 삶, 그게 바로 온전한 믿음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당시에 신흥 강국인 이 바벨론, 가장 강력한 나라, 모든 것이 풍성한 나라, 의료, 기술, 과학, 군사, 문화, 모든 면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나라의 위대한 왕, 느부갓네살 왕. 이 왕이 바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흐뭇하죠. 텃밭 하나만 내가 잘 갖고 놓고 거기서 막 쑥쑥 자라고 해봐요. 그걸 물을 주고면서 내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 양 흐뭇하고 좋지 않나요? 집을 내가 지어놨다. 이야,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보고 막 극찬하면 우쭐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왕이 자기의 나라가 착착착착착 잘 돌아가요. 풍성해요. 부강해요. 어디 하나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끊임없이 있던 그 교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 자랑, 내 욕심.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결국은 추락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그가 깊은 계곡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찾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두 가지 이 방향을 이야기하는, 하나는 뭐냐? 끊임없이 등지고 달리는 사람들, 그래도 직진하는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내 생각대로 뜻을 굽히지 않아요. 말을 안 들어요. 부부간도 말을 안 듣는 경우가 있죠. 아내 말을 절대 안 듣는 남편이 있는가 하면 남편 말을 절대 안 듣는 아내도 있고, 선생님 말을 작정하고 안 듣는 아이도 있고, 그러죠, 우리가. 근데 우리가 누가 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흉보지만 사실은 나도 그래요. 나도 별로 남의 말 별로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이 설교 듣고 아멘, 아멘 하지만 안 바꾸려고 해요. 안 바뀌려고 해요. 작정하고 붙잡고 있어요. 내 길을 계속 가요. 직진 성향이 있어요. 관성의 법칙이 있어요. 가던 길을 계속 가려고 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죄악된 길을 계속 가려고 해요. 욕심된 길을 계속 가려고 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소개하는 이 느부갓네살이죠. 그런데 그 길을 계속 가면 어떻게 될까? 자,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같이 시작. 이 모든 일이 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선포하신 100%,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멈출 수 없어요. 바벨론, 가장 강력한 나라, 느부갓네살, 가장 위대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의 권세와 그의 군사와 그의 능력으로, 총명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도 피할 수도 없다. 하나님이 근데 이 모든 일이 어떤 일이냐? 갑작스럽게 온 일이 아니에요. 갑작스럽게.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나 사실은 오래전부터 예고된 일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꿔요. 큰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너무 멋지게 자라요. 새들이 와서 그냥 짹짹짹짹짹 참새가 오고 비둘기가 오고 온갖 새들이 와서 거기서 아름답게, 동물들이 와서 그 그늘에 깃듭니다. 사람들이 쉬고 갑니다. 열매가 무성해요. 먼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땅끝에서 봐도 보인대요. 얼마나 거대한지. 바벨론이 그래요. 느부갓네살이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이 바벨론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먼 나라에서도 느부갓네살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정도로 아주 대단하게 부강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나무가 베어져요. 쓰러져요. 그런데 이 꿈이 뭔가 고민할 때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불러서 알려고 했지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해서 꿈을 해몽하는 누구를 찾아요? 다니엘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다니엘을 통하여 그 꿈의 해몽을 듣게 돼요. 해몽을 듣게 되고 다니엘이 뭐라고 하냐? 왕이시여. 이 꿈의 내용이 왕이 아니라 적국의 왕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꿈이에요? 안 좋은 꿈이에요? 안 좋은 꿈이라는 거예요. 이 꿈은 그냥 우리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신 건데 이것이 이대로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처방을 알려줘요. 경고와 권면을 해줘요. 강한 경고를. 거기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다니엘이 지금 이 꿈을 꾼 느부갓네살에게 하는 말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여기에 있는 내용은 왕이 이대로 실행을 했다는 말이에요, 안 했다는 말이에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 하나님의 계획과는 반대로 하나님을 등지고 달리고 있는 거예요. 왕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세우는 왕은 뭐냐?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백성을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어디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정의로, 공의로 인도하는 사람이 바른 지도자예요. 가정에서도 부모는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모범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모범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겸손하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듣고 믿음은 어디에서? 들음에서. 그리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한다. 양육하는 건 뭐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어디로요? 끊임없이 주님께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권면으로. 저도 이제 인사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인사를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친구들 오면 절을 했어요. 야, 우리 집 가면 아버지한테 꼭 절을 드려야 된다. 그래서 절을 했어요. 또 친구 집 가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어머니하고 이렇게 길을 가다가 동네 어르신이 저쪽 오면 어머니가 인사하거라. 그러면 저는 제가 그냥 인사성이 밝아서 인사하는 게 아니라 별로 마음 담기지 않은 상태로 그냥 안녕하세요 인사했어요. 그럼 어르신들이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인사도 잘하네. 사실은 제가 진정성을 담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게 좋은 거구나. 그러면서 조금씩 어떤 인사하게 되고 그러지 않는다.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좋은 것이든 믿음이건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하는 것. 오늘 또 아까 아내하고 딸하고 예배 전에 통화하는데 오늘 예배 잘 드리거라. 잘 드려야 되는 거 모르나요? 그러나 엄마가 또 한마디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는 달라요. 인터넷으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교회 가거라. 또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한마디 한마디가 자꾸 하나님을 보게 하고 의지하게 하고 바르게 하고. 근데 문제는 뭐냐? 다니엘
꿈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다니엘을 통해서 분명하게 해석해 줬고,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돌이켜라, 다니엘이 지금 경고하잖아요. 지금 위기가 발동되었는데 이걸 해소하는 해독제가 뭐냐? 바로 공의를 행하라. 누구에게든지 공평하게 행하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평가한다는 사실을 알고 정의와 공의를 바르게 행하라. 가난한 자를 무시하지 말라. 죄를 없애는데 노력을 해라. 그러나 이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가볍게 생각을 했어요. 내가 누군데? 우리나라가 바벨론인데 내가 누구야? 나 느부갓네살이야. 까짓거. 그냥 하는 말이겠거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떠냐? 경고하고 바로 심판이 아니라 1년간의 유예 기간을 줬어요. 1년 기간. 거기에 보면 29절에 보면 12달이 지난 후에 그랬죠. 12달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1년 동안에 그것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일은 많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에도 죄가 아주 충만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냥 다 휩쓸지 않았어요. 기회를 줘요. 시간을 줘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제공해요. 경고를 줘요. 경고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인생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그것이 나를 깨닫게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그때 실패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때 넘어지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었을까? 부유하게 사업이 잘 되고 그럴 수는 있었겠지만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피폐한 삶을 살았을까? 우리가 일부러 고난이나 어려움을 막 주시옵소서 기도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혹시나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수술하고 깨닫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선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나쁜 것이 없어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노아 시대 때에도 정확한 기간은 아닐 수 있지만 무려 120년 동안이나 노아를 통하여 끊임없이 선포해요. 기다려요. 돌아오라고 촉구해요. 그러나 사람들은 노아를 웃음거리로 조롱했어요. 비난했어요. 어리석다고, 노망 들었다고 비난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비난하던 그들은 다 죽게 됩니다. 돌아오는 자는 살지만. 그래서 그 12달 뒤에 이 느부갓네살이 어떨까요? 29절에 보면 지붕을 거닐세. 근데 이 지붕을 거닌다, 이게 이제 지붕이 옥상처럼 되었던 것 같아요. 옥상. 근데 이 옥상이 굉장히 이 당시에 이제 부인이, 이 느부갓네살의 부인이 향수병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유명한 이렇게 보통 이야기해서 공중정원이라고 하잖아요. 공중정원. 아내의 그 향수병을 달래기 위해서 그것을 공중정원을 만들었다. 그래서 공중정원이라고 해서 공중에 떠 있는 정원이 아니고 옥상 정원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정원이 딱 있으니까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둘러보는 풍경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기의 업적을 바라보면서. 근데 그때에 그렇게 둘러보면서 그가 어떤 생각을 해요? 어떻게 표현해요? 거기 30절 그의 마음 상태, 그가 어떤 태도인가를 거기서 분명하게 보여주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게 이제 어떤 죄의 특성을 보여주는 한 가지인데, 누가 왕이냐? 내가 왕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길이에요. 내가 답이에요. 내가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특징이 뭐냐? 나 왕이.
이 큰 바벨론은 누가 건설했어요? 내가 능력과 권세로, 누구의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누구의 권세로? 내 권세로 건설해서 누구의 도성으로 삼았어요? 나의 도성으로. 그리고 이것으로 누구의 위엄을 나타냈어요? 내 위엄을 나타내고, 이렇게 하는 모든 이유가 내 이름 내고 내 영광 내고. 성경에 보면 이런 일이 많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바벨탑은 중단되었지만 여러분과 제 안에, 이 세상 안에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탑을 여전히 쌓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 이름을 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내 욕망의 바벨탑 끊임없이 쌓아가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안에, 생각 속에 바벨탑을 쌓아놓고 내 자랑, 나를 드러내고 내가 흐뭇하고 그러기를 원하죠. 그래서 경고가 들리지 않아요. 계속 직진해요. 듣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탈무드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이제 랍비가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뭐라고 설교하냐? 죽기 전에 회개하십시오. 죽기 직전이라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회개하십시오. 회개가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생각을 돌이키고 믿음을 돌이키고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유턴하는 거죠. 그러자 한 교인이 듣고 있다가, 선생님, 근데 우리가 언제 죽을지를 모르잖아요. 그랬더니 이 선생님 랍비가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회개하십시오. 지금 돌이키십시오. 우리는 항상 지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 입에서 그 교만이 31절에서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아직 끝나지도 않은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정확히 내려요. 내려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왕위가 박탈됩니다. 영원할 것 같고 누구도 꺾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너무나 쉽게 왕위가 박탈돼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 33절에 보면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자기가 소라고 생각해요. 소라고. 그래서 이 대신들을 보면 과거에는 막 내 맘대로 하고 막 이 권위 있게 하고 그랬다면, 이게 정신이 또 그렇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막 대신들을 보고도 두려워해요. 내가 소라고 생각하니까 하는 것처럼. 왕실에 있어도 기쁘지가 않아요. 편안하지가 않아요. 막 뛰어다녀야 돼. 들판에 다녀야 편해. 그 왕을 위하여 차려진 멋진 밥상이 있어도 별로 흥미가 없어. 뭘 봐야 흥미가 있어요? 막 건초더미 봐야 막 와 이렇게 맛있는 거 하고 막 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리고 모든 대신들이 다 떠나고 등을 돌리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모습이 되었다고 하냐? 33절에 보면 이슬에 젖고 머리털은 독수리 같게 되고 손톱은 새발톱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깎지 않은 거죠. 막 왕이 매일매일 관리해야 하잖아요. 매일매일 관리를 받잖아요. 의복 하나 뭐 하나 더러운 게 없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왕답지 못한 그 실체를 드러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삶이, 우리가 영적으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가는 것의 종말이 무엇인가를, 영원한 절망, 영원한 지옥 가운데 떨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단적으로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가 있습니다. 그것을 듣고 돌이키는 성도. 누가 겸손한 성도일까요? 누가 믿음의 사람일까요?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돌이키는 사람이에요. 쉽게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을 인정하는 사람, 말씀 앞에 나를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직진, 어제도 직진, 어제도 뭐 괜찮았는데, 그런데 그래서 1년이라는 기간을 다 허비해버린 느부갓네살처럼, 120년이라는 기간을 다 허비해버린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멸망이에요. 거부하면 결국은 멸망이다. 그러나 영적으로 유턴하면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겸손으로 돌아오면, 경건으로 돌아오면 거기에 회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새로운 창조가 시작이 돼요. 노답이다. 내가 다시 가끔 그러죠. 나는 지옥에 가야 맞아. 나 같은 사람은 절대로 교회, 여기 전도하면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교회 갈 수 없대요. 왜 그러냐? 나는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교회 갈 수 없대요. 누가 교회 와야 돼요? 누가 예수님 만나야 돼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에요. 누가 병원 가야 돼요? 나는 아프니까 병원 가면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프니까 병원 가는 거죠. 죄가 있으니까, 연약함이 있으니까,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해보려고 하는 것, 내 생각대로 가는 거 어리석은 거예요. 근데 이 34절 읽어봅니다. 34절 같이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송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느부갓네살은 항상 내려다보는 사람이었어요. 옥상 정원에서, 공중 정원에서 아래를 쳐다보면서 내 업적에 흐뭇해하고, 사람들을 만나도 왕자는 높고 모든 사람들은 다 낮은 곳에 있어요. 그래서 항상 내려보는 것에 익숙한 사람,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러는 것에 익숙해요. 그런데 드디어 내 위에 왕이 계시구나. 내가 아무리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진정으로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최고의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돼요. 똑같은 것도 내가 어떤 각도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진도요, 이렇게 찍는 거하고 앉아서 찍는 거. 대부분은 사진이 조금 낮아지면, 여러분 아세요? 사진,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진을 좋아하는데, 사진 찍는 사람이 위에서 찍으면 키가 작아 보여요. 근데 아래에서 살짝 낮은 곳에서 찍어주잖아요. 그러면 쭉 키가 커져 보여요. 우리가 갑자기 키를 키울 수는 없지만 사진의 그 미적 효과로 이왕이면 크게 보이면 좋잖아요. 날씬하게. 근데 우리가 그 어떤 각도를 낮추면, 어린아이를 만날 때에도 내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아이를 대할 때 이렇게 뭐 쓰다듬어 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진지한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어른이 무릎 꿇고 한쪽 무릎 하고 딱 아이하고 대화하는 모습,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가끔 전에 이제 교회에서도 보면은 이제 가족들이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그 다음에 아들, 손자. 이제 이 가족들이 따로 살다가 같은 교회 되니까 이제 주일날 되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주일날만 기다려요. 그래서 왜 기다리냐? 야, 주님께 예배드리는 날이다. 주님께 감사하다. 그것도 기다려지지만 뭐가 기다려져요? 손자 보는 날이에요. 손자 보는 날. 그래서 그날 기다려요. 왜 이렇게 안 오지? 왜 이렇게 안 오지? 그래서 드디어 그러다가 막 손을 팔짝, 저는 주님이 오시는 줄 알았어요. 성령이 오시는가 막 얼굴이 막 광채가 나요. 그래가지고 봤더니 누가 오는가 했더니 조만한 애가 이렇게 뜨벅뜨벅 그래가지고 막 흐뭇한 미소가 탁 안고. 근데 그 다른 사람들한테는 근엄하고 막 한 그런 은퇴 장로님 그런 분들도 애기 앞에서는 애기가 되면서 막 안아주고 안고 낮은 자세로 하고 그런 모습. 근데 그 모습이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 앞에 우리가 굴복하고 무릎 꿇는 것만큼 어쩌면 수치스럽다고 생각할 수가 없죠. 근데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무릎을 꿇고 하잖아요. 요즘이야 뭐 의자가 있으니까 편하게 하지만 과거에는 그냥 바닥에 마룻바닥에 방석 놓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시간에는 항상 이제 무릎을 꿇고,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앞에서 인도하는 분이 무릎을 안 꿇으면 그래도 그냥 편안하게 오늘 하는가 보다, 그러다가 아마도 고민하셨던 것 같아요. 무릎을 꿇을까 말까 하다가 타이밍이 조금 지나는데 무릎을 딱 꿇으면 성도들도 다시 다 무릎을 꿇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그 작은 자세지만 그 자세가 우리 마음도 또 새롭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여기서 우러러 보았다. 새롭게 인식한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하나님을 우러러 보자. 그가 이제 어떻게 고백해요? 바로 하나님을 우러러 보니까 하나님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함이 보여요. 거룩함이 보여요. 선함이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그 능력이 보여요. 천지 창조가, 이 나라가 세워진 것이, 내가 왕이 된 것이 내 계획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내가 건강을 유지한다고요? 아닙니다. 저는 아내가 이렇게 좀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난 뒤에, 물론 뭐 힘든 시간일 수도 있죠. 그러나 매일매일 정말 오히려 감사를 더 회복하는 것 같아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하고, 하루하루가 얼마나 선물인지. 그리고 아내가 나를 알아보고 또 함께 이렇게 교회 가고 새벽 기도에 오고, 오늘은 이제 교회 온다고 마스크를 꼈지만 화장도 평소에 안 하던 화장을 하더라고요. 화장을 하고 딱 나왔어요. 그리고 루즈도 칠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렇게 교회 간다고 화장도 하고 루즈도 칠하고 이런 거 보면 거의 95%는 온 것 같다. 그랬더니 아직 그 정도는 안 된다고. 아직 그 정도 안 된다는 걸 아는 것도 또 은혜다. 어찌됐든 정말로 감사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목회자도요, 자칫 뭐가 좀 그러니까 이게 흔들흔들 하는 게 언제 흔들거리냐. 다윗도 무너지고 넘어진 때가 언제냐면, 사울에 쫓길 때는 그 시편 같은 데 보면은 막 하나님께 의지하고 간절하고 경건하고 막 찬송하고 기도와 찬송밖에 없어요. 근데 다윗이 어떠냐? 왕국도 형성이 되고 군사력도 좋아지고, 그러자 어떻게 돼요? 변질돼요. 타성에 젖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별로 이제는 좀 쉬셔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 휴식 시간 드릴게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군대가 전쟁하러 나갔어요. 옛날 같으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같이 가든지 아니면 같이 가서 기도라도 하고 아니면 왕궁에서라도 기도실에서 전쟁이 끝났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까지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막 금식하며 그랬을 터인데, 이제는 우리 군대가 있잖아. 승리한 경험이 있잖아. 우리 장군들이 있잖아. 기도는 무슨 저녁 때가 될 때까지 자요. 생활이 이게 규모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오후 늦게야 일어나가지고 어슬렁어슬렁 지붕 위를 걸어가요. 그러다가 뭘 보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게 아니고 눈에 쏙쏙 들어오는 것이, 여러분이 뭐 관심이 있어요? 신발을 살려고 하면요, 지나다니면 맨 뭐가만 보여요? 사람들을 딱 보면 뭐 보여요? 신발 보여. 옷 하나 살려고 딱 마음 먹어보세요. 뭐만 보여요? 옷만 보여요. 자동차를 내가 살까 하는 사람은 지나다니면 다 차만 보여. 저 차를 살까 뭐 할까. 곧 내가 지금 뭘 관심 갖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보이는 것이 그것이 막 들어온다니까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닌데도 그것만 들어와. 근데 다윗이 딱 눈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목욕하는 여인이 싹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되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남편을 살인 교사, 그걸 또 숨겨. 죄인은 죄를 낳아요. 그리고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아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고 힘든 때, 그런 때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긴장해서, 근데 이제는 다 됐다, 다 해결됐다, 이제는 안전하다, 그때에 넘어지기가 쉬워요. 근데 오늘 이 경고 앞에서
오늘 이 느부갓네살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을 우러러보았을 때 예배를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회복된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돼요?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새롭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가시래요. 여러분, 최고의 복은, 최고의 행복은 내 계획대로 직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총명이 회복됩니다. 위엄이 회복됩니다. 광명이, 그 빛나고 탁월함이 회복돼요. 모사들이 돌아왔어요. 돕는 자들이 생겨요. 관원들이 복귀됐다. 귀족들이, 등 돌렸던 사람들이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지극한 위세가 복귀된다. 위대함이 복귀가 된다. 돌아오게 된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부강하게 해주셔요. 건강하게 해주셔요. 여러분, 내 욕심으로 막 채우는 그곳에서 안전한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성령이 가르쳐 줍니다. 성령이 가르쳐 줘요. 깨닫게 해줘요. 말씀으로 또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가르쳐 줄 때 그걸 그냥 시간을 낭비하고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깨닫고 묵상하고 돌이키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경건한 사람일까요?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사람이 아니에요. 깨닫는 사람, 돌이키는 사람. 깨닫는 사람, 돌이키는 사람.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누구든지 돌아오면, 누구든지 회개하면 하나님은 아직 기회가 있어요. 당자를 맞아주시는 그 아버지처럼 한편 강도가 죽을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께 고백할 때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의 기회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때때로 경고가, 때때로 어떤 아픔이, 고난이 우리에게 독이 되지 않아요.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요. 들으면, 돌아오면, 유턴하면 거기에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성에 젖은 예배가 아니라 진실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스러운 예배를 올려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관성으로 해오던 대로 타성에 젖은 상태로 대충 그렇게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닌지 돌이켜볼 수 있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등지고 직진하는 우리의 마음을 이제 돌이킬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모범이 있게 하시고 또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며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예물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11조로 감사 예물로 주일헌금으로 각종 예물로 올려드리오니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만져주셔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 가정의 새로운 역사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로와 앞길과 대학 입시와 길을 앞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다시 사시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가노리라.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시네. 내가